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세상 지혜를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지적하는 것인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성령을 통해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 1절에는 형제 여러분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은 책망할 일이 있거나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는 친근하고 다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라고 하는데,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아덴으로 이곳에서 와서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여기 증거는 비밀,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데, 둘 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구원의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뛰어난 말이나 지혜, 여기서 뛰어나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비롯되었는데, 탁월하고 강하고 남아도나고 가장됨이 뜻이 있는데, 말과 지혜가 헬라인들의 자랑이었지만 바울은 전도할 때 그들의 유창한 웅변술이나 박학한 철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세속적이고 지속적인 헬라인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데, 지혜가 주된 강조점이고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은 지혜의 내용인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의 지혜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이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의로움은 통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거룩함이시다는 것은,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통해 죄와 구별하여 성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함이시다는 구속함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값을 지불되었기 때문에 죄와 멸망에서 완전히 예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가 되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영광과 기업 등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바울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을 강조한 것이 교회에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들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즉 바울이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전파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것만을 전하고 그 밖에 아무것도 복음의 중요 내용을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심한 것은 그가 아덴 마르스 언덕에서 했던 철학적인 설교가 실패로 끝났고, 또는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설교를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한 것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의 제거법정 관리인 디오누스오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이 믿었고, 스토이고 즉 스토익 철학자였을 아레오바고의 일부 관리들도 그거 듣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전도의 성공 여부를 사람의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고, 바울의 설교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으므로 특히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가 전파한 복음의 원점에서 이탈한 영지주자들의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하고 두려웠으며 또 매우 떨렸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선교 방법과 내용이 이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약하고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허약함이나 심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사도직과 연관된 마음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에는 고린도시의 타락하고 부패한 엄난한 신상들과 이교도의 세력, 철학자들의 오만한 태도 등을 보면서 충격과 중압감을 느꼈을 것인데 약함의 결과로는 두려웠으며 또 매우 떨렸다라는 것인데,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사도였지만 사명의 중요성과 사항의 심각성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 나오는데 선교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교훈 또는 모든 종류의 연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선포는 대중적인 교훈 또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공개적인 선언을 의미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동일한 것에 각기 다른 말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럴듯하게 설득하는 말, 즉 지혜를 사용해 설득하거나 확신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처럼 지적이고 수사학적인 능력이나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의 지성에 호소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령과 능력이 드러내는 것은 능력이 있는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나타남인데, 어느 변력도 다 가능하고, 바울은 사람의 지식에 호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 역사하는 대로 설득력 있게 전하고 증거하였다. 성령께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설교자의 지혜와 설득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5절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선교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지혜에 기초를 두는 믿음은 지혜롭게 보이지만 힘이 없고 항상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를 두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로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과 선포의 중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시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다. 6절에서 16절까지는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6절의 성숙한 사람들은 어린 나이의 반대어로서는 원래 목표에 도달한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이 성숙하고 높은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된 의미에서의 지혜는 성령에 의한 깨우침을 받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이 세상의 이 시대를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들이마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나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이방 세계나 유대 세계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것은 그것이 지혜든지 권세든지 결국에는 다 허망하고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